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풍성한 나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무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온 사람이 많네. 어? 응, 저기 지연이는 언제 벗었네? 빠르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이 빨간색.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노인받은 우리 미소, 환영하고, 육지로 돌아오면 환영하고, 또 우리 병원에서 노인받은 우리 은주도 환영하고, 아픈 일주일에 아프다고 소식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목사님이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또 영상으로 오늘 또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고, 또 지금도 영상에서 호주에서도 또 포항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였으니.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옥중서신은 뭐라 그랬죠?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보낸 서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3번이나 후원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3번이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은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에서는 3번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으로 우리가 합시다. 3번 정도 후원을 받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2번 받았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받았습니다. 사형 말미를 향해 달려가던 바울이 감옥에서 잠시 멈춰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던, 잠시 사역을 감옥에서 멈추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당부가 필요하다는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감격을 담아 지금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전해진 공식적인 이야기를 매듭지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에 권면을 하게 되고요, 또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이상의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족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해야 한다. 자족한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량의 시각이 아니라 필요의 시각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수량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필요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량의 시각이 아닌 필요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결심과 실천이 자족하는 마음의 첫 출발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보기 좋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에 조건을 더하곤 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먹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찾아요. 그렇죠? 고기를 찾습니다. 또 고기만 먹어서 또 고기에도 질린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이게. 그죠? 우리 운주 볼리비아 가가지고 한 2주 고기만 먹었더니 고기를 안 먹어. 입에 손도 안 대. 예, 고기에도 질릴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는요, 뭔가 질려 하는 것들을 못 감당해요. 패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뭔가 똑같은 거를 계속 입는 것을 질려 하는 마음들. 우리는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반대되는 것들을 구할 때가 주님 앞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과 그 신앙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그것들을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알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서도 그 반대되는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좀 더 향기로운 것들, 좀 더 혀를 만족시키는 것들, 분위기도 좋은 왕의 진미를 원합니다. 입을 것을 구하는 것도 당연해요. 예. 하지만 우리는 의복이 필요하나 품질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브랜드인지와 유행에 맞는지를 중요히 여깁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주어야 한다는데 옷장에는 옷이 넘쳐나서 정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예. 목사님도 옷 못 버리거든요. 막 이거 언젠가는 막 입겠지? 못 버려. 막 너무 아까워. 근데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걸 버려야 이거 의료수거함에 버려야 이 옷을 다른 사람이 입는다.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야. 의료수거에 막 다. 예. 너무 옷을 쌓아둬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자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저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없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도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주차는 어떤지 지하철과의 거리나 학구는 어떤지 주변에 맥세권인지 스타벅스 스세권인지 이마트에 가까이 있는지 많은 비교와 고민을 하느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마음을 물리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윤택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말을 거는 것 보니까 저에게도 자족이란 비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만의 바벨탑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하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 연봉이 셌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좀 더 그럴싸한 직업을 갖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런 이상과 마음을 먹으면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 좋은데요. 그것이 주께 영광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가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렇진 않습니다. 자족함은요 어떻게 보면 나눔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무언가 유익을 목적 삼는 공동체는 당연히 나에게 맞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동아리죠.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나눔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나를 채우는 곳이기 전에 어떤 것입니까? 나를 비워내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내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요 내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절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정말로 대가 없는 사랑을 주고 또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주고 또 손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봤던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해 오해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다 기억해요? 그러면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랑 좀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순간 주었던 그 사랑과 그 시선과 그 마음은 여러분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신 부모님들과 싸우신 여러분들도 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기억하지 못했노라고. 내가 부모님을 오해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녀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공동체는 목사님이 나눔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동체는 나를 채우기 이전에 나를 비워내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감에 있어서도 드림이 아니라 받으려고만 하고 나눔이 아니라 채우려고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드리는 공동체고 나누는 공동체인데 왜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채우려고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을 뒤로 한 채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공동체와 제일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목사님이 13절까지는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못 갖는 너희들아, 그렇지만 내 괴로움에 지금 함께 참여하였으니 정말 잘했다. 고마워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괴로움이란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괴로움 가운데에, 그리고 나눌 수 없는 이 괴로움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알아야 했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멈춰 있는 동안 복음 전파는요, 바울이 멈춰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멈춰지는 것을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때 복음의 시초로 경험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바울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와 교통의 원리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 목사님이 이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함께 참여한다라는 단어 쉰코이온에는 함께라는 뜻은 타인과 나누고 의사소통한다라는 코이노네오의 합성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함께한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함께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네, 뭘 지어져 가고 있냐고요. 네, 그걸 생각해 보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함께 나눔으로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예요? 죄에 휩싸인 공동체겠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뭐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욕망이 모인 곳에 내 욕망을 떼어 붙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고 안정적이게 될지라도, 짜릿할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죄에 참여하는 것들을 빨리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공동체는요, 이런 교제에는요, 죄 가운데 참여하는 이 교제에는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종말에 남는 것이 없이 말라 비틀어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죄에,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빨리 나와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 공동체 일을 하면서요, 굉장히 안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계속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여서 참여하는 사람들. 속으로 목사님 그래요. 차라리 저럴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우리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빨리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바울을 후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제국 로마 통치 아래에서 더 좋은 문화를 경험하려 했다면요, 될 수 있은 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요 나눠요. 그것들을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보며 살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희생하고 있는데 굳이 누군가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뭐예요?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공동체에서 선교를 갈 때 목사님은 항상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왜 넘치냐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더군다나요, 벌써 스웨덴 선교팀을 위해서 십시일반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신 분들이 벌써 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도 여기 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부담감과 책임감까지도 밀려와요. 이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서 번 돈인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워요.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받은 돈을, 또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또 아파트 관리직을 하시면서 공원에서 휴지를 주우시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동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제국을 위해 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담대하게 부수고 나누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고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서 나눔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누고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요, 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고받은 것을 18절은요 예배의 용어로 빌어 칭찬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눔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배의 요소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나눔은요 예배예요. 나눔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제사법을 명할 때 자신의 귀한 것으로 들려서 그것들을 나누고 불타오르는 냄새를 맡음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만한 것들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눔은요 그걸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요 나의 삶의 전 존재를 태우고 나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 나눔 앞에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죠. 대가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지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네,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에베소 5장 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그 전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갑자기요,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다, 나 이거 때려치고 싶다, 못하겠다 하고 내려왔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됐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 다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풍성한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여기다가 뭘 쌓아놓죠. 쌀도 쌓아놓고 온갖 과일도 쌓아놓고 막 풍성한 것들을 막 쌓아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역이 다 쌀만 갖다 놨어. 약간 풍성한 이미지가 있어? 아닐 거예요. 뭐야, 왜 다 쌀만 갖다 놔? 막 이럴걸요? 그걸 보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심지어요, 어떤 구역장님들은 딱 와가지고요, 다 살펴요. 쌀은 이 정도 있고 이 정도 뭐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거 사와야겠다,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다양한 것이 모여 있기 때문에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 이 나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돈을 극복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걸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눈물이 나요. 빌립보 교회는 돈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사역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채워졌을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 안 했어도 다른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빌립보서는 없었겠죠.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남아 참 열매됨을 신뢰하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그 일에 앞장서길 바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생활이 풍요로워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권리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금 내 생활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후 남아 있게 될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책임이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참 재밌게 보는 책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그 책의 예화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흙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뭉쳐져 있잖아요, 지금. 너무 뭉쳐져 있어, 지금. 반죽을 지금까지 잘하셨나 봐. 그런데 여러분, 씨가 새싹에도 나오고 뿌리를 내비치고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흙이요, 흩어져야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흙은 흙이 돼야지요, 뿌리를 내리고 기둥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흩어져야 할 흙의 존재, 흙의 속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죽을 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린 날마다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흙의 속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흙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왜 피어나지 못하고 왜 뿌리를 못 내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나 단단한 돌덩이 같거든요. 돌밭 같거든요. 내가 흙의 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자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9절에요, 성경을 좀 따라와 보시죠. 19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20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 아버지께로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께. 21절에는 뭐라고 바뀝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바뀝니다. 나에서 뭘로 확장돼요?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바뀌는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참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이어지면요,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됐는데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안녕을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요, 조금만 삐져도요 인사 안 해요. 되게 웃겨요. 너무 티 나거든요. 네. 쟤 봐라, 나한테 삐져 있구나. 목사님도 알아요. 네. 근데 과연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흙으로 부수십시오. 흩으십시오. 그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흙이 되어야 뿌리가 내려지고 물도 공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문안을 하고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사람 그만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문안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머리에서 내 마음의 심령으로 내려올 때의 그 심령으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적당한 미소 지으면서 신앙을 교양 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환하게 비춰지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은요, 은혜가요 손과 발에만 멈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심령에 다다는 사람은 감옥 속에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바보처럼 나눠주는 것만 같아도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하루하루 여러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먹고 마실 때, 또 예배 후에 소그룹 예배에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냄새를 마음껏 명륜 진사갈비에서 고기 먹을 때보다 더 진한 예수님 냄새가 몸에 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고 나누어주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누지 않겠다며 꼭 잡고 뒤로 감추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라 제국의 욕망 아래 순응하며 살아왔음을 봅니다. 함께해야 할 일을 찾고 나눠야 할 것들을 보내며 무난해야 할 일을 향해 다가가고 싶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자랑으로 여겼던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랑으로 여겼던 교회가 있었듯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은혜의 논리로, 예수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나눔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